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가대 함께 손뼉 치며 찬양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손뼉 치며 찬양 할렐루야. 새날이 밝았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손뼉 치며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6년 새 둘째 주를 보내고 있지요. 주연절 첫째 주를 맞이하는 이때 이 주연절이 의미하는 부분, 바로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중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주연절은 예수님의 계시, 드러남, 선포,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랑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주연절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잠시 화면을 보시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성화를 보시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성화이지요. 이 성화는 루도비코 공작이 부탁을 해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3년에 걸쳐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다빈치가 3년 만에 그림을 그린 것을 마치고 나서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복의 친구, 내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그림을 보고 난 속감이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야, 정말 걸작일세. 예수님의 손에 들고 있는 잔이 너무너무 현실감 있고 실제적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바로 붓을 들고 예수님의 손에 들고 있던 잔을 지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보게 그 어떤 잔보다 실제적인 잔의 모습인데 왜 그것을 지웠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이때 다빈치가 이야기하기를, 이 그림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한다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미모를 자랑하시고, 그 어떤 분보다도 건강을 자랑하시고, 자녀를 자랑하고, 사업을 자랑하고,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랑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자랑이 최고의 자랑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며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방법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겠나이다. 우리의 입술로 늘 긍정적인 이야기로 늘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성령님 자랑, 교회 자랑, 중주 선함교회 교우 자랑, 부족하지만 목회자 자랑 하며 서로 자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엔 베드로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 담겨져 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고백이 오늘 말씀에 있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늘 변함없이 믿음이 좋았던 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을 때 자신도 물 위에 걷다가 의심하는 마음으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러서 그의 귀를 잘랐던 성격이 급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였건만 다 굴리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변함없는 믿음이 강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때마다 힘든 어려움, 믿음의 연약함이 있었던 그였지만, 그러나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아주 귀한 고백을 했던 바로 그 대목이 바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16장에 있는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진 곳이요,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당시에 예수님은 약 2년 6개월에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됐던 상황이었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향했냐면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 중이심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통해서 나의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예루살렘으로 향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향하셨던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위쪽에 있는 북쪽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지도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좀 아래에 있지만 저 위쪽에 바로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가 갈릴리, 바로 베드로의 고향이 갈릴리 아니겠습니까? 그 위쪽에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은 헬몬산의 바로 산자락 밑에 있었던데요. 헬몬산, 변화산, 다볼산.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면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되는데 왜 저 위쪽 북쪽으로 향했을까?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오늘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으나 17장 3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 말씀은 17장 2절이 아니라 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져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에서 살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대목을 기억나시죠? 바로 이런 고백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변화산, 다볼산, 헬몬산, 바로 이곳에서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에게 어떤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어떤 내용을 담고 대화를 나누는지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알 수는 없으나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즉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엇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요? 별세하실 것. 이 별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대화를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단은 저 위쪽에 있는 헬몬산, 오늘 말씀이 기록됐던 당시의 땅입니다. 즉 우리로 말하면 한반도의 가장 위쪽은 어디인가요? 통일을 기준으로 백두가 제일 높은 곳, 그리고 저 아래 물론 마라도도 있지만 한라산이 제 아래, 이렇게 표현해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즉 당시에 이 헬몬산,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땅 중에 가장 저 위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요, 해발 3,300m, 조금 높죠. 백두산의 높이가 2,743m, 그리고 한라산의 높이가 1,950m. 이러니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3,300m면 백두산보다는 고지는 더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헬몬산의 산자락이기 때문에 헬몬산은 1년 365일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 그 밑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개발되기 전에 있던 자그마한 시골 동네였습니다. 근데 작은 시골 동네에 있는데 이 동네를 갈릴리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그곳을 신도시로 개발한 것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 호암지구를 개발하고 서충주를 개발하고, 그러면 개발하기 전에 안타까운 마음은 아이고, 개발하기 전, 발표하기 전에 뭐 했으면 좋겠다?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이죠. 네.
여튼 이 땅에도 지금 너무너무 시골이었던 산자락에 있는 이 땅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개발을 했던 당시의 본본왕이 헤롯 빌립이었고요. 당시의 로마 황제 이름이 가이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도시를 재건을 할 때, 도시를 세울 때는요, 황제 이름을 인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의 황제가 가이샤이니 가이샤의 이름과 빌립의 이름을 따서 붙이면 가이사라 빌립보, 이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알렉산드로라고 하는 도시를 많이 보지 않겠어요? 알렉산드리아. 지도를 보게 되면 아프리카에도 유럽에도 아시아에도 알렉산드리아. 왜? 헬라 제국 때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당시에 여기저기에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의 이름을 등용해서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짓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황제 이름을 등용해서 도시를 만들었던 이 가이사라 그리고 빌립보,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도시가 점점 커져서 그곳에 이제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그리고 로마 군인이, 퇴역한 군인이 그곳에서 머물러서 생활할 정도로 그곳에는 이제 점점 큰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제 이름으로 도시를 세울 때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황제 신상을 만들어서 도시 한복판에 세우든 아니면 가장 높은 곳에 세워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큰 도시였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는 황제 이름으로 지금까지 풍요를 누렸던 사람, 그리고 로마 퇴역한 군인들이 머물러서, 그리고 그곳에는 당시의 기득권자들이 머물러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그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군사의 요충지요, 또한 문화의 요충지요, 부족함이 없는 그 중심 안에 그곳에 말씀이 뿌려지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는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풍요가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기쁠 때 기도할 때와 고난 속에 기도할 때는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내 마을에 온다고 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할 때는요, 질병 걸린 사람, 그리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래서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저 멀리서 다가온 예수님을 보고 저 멀리서 외쳤었던 이유, 갈망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풍요가 넘치고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던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에는 황제의 힘을 얻고 살았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수리아의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곳의 바알 신전이요, 커다란 바알 신전이 14개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동굴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우상 신의 그 태어난 곳, 그래서 그곳에 또 신전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의 왕은 누구냐면 제우스, 그리고 이 제우스의 아내가 누구냐면 헤라입니다. 혹시 화장품에 헤라 화장품 쓰신 분 계시는가요? 그러니까 또 헤라 화장품, 헤라 화장품의 이름, 그 이 의미가 제우스, 왕, 신들의 왕인 제우스의 아내. 그러니 제우스의 아내니까 얼마나 또 관리를 잘하겠습니까? 그 이름을 따지 않았을까 여겨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삼지창을 들고 있던 바다의 신 이 포세이돈, 다 이때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데스, 아데나, 아볼로, 아르티미데스, 아렉스 등등, 아프로디테 등등 다 당시에 그리스의 신화에 나왔던 당시의 우상신 대상인데요. 그 중에서 자연과 목축의 신이 바로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이 신은 상반신은 사람인데 하반신은 염소였어요. 즉 자연의 본능과 쾌락의 신을 상징했던 이 판의 신전이 바로 이곳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었어요. 저 화면을 보시면 이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인데요. 바로 이 판 우상,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우상이 있는 곳, 그리고 많은 바알신의 그 하나님을 뒤로하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곳 가이사라 빌립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황제의 힘을 얻고 도시를 재건하고 황제의 힘을 얻고 짐까지 떵떵거리며 부족함이 없이 살고,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이곳에 이제 겨우 12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집도 없고 권력도 없는 저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래, 예수님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청년인데 눈먼지의 눈을 고쳐주셨대,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줬대 하면서 놀라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들음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자들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는요, 마치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정말로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이곳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그들에게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래, 그와 비슷한 사람이래, 세례 요한 그런 사람 아니야? 엘리야 같은 사람 아니야? 하면서 제3자적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가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제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질문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울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신을 향하여, 사랑하는 통경아,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나는 고백하지?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속에 베드로가 아주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함께 우리도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즉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황제가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풍요로움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시에 그곳에 있는 많은 신전 보고 우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당시에 황제는요 신이라고 지칭했어요. 그러기에 황제 신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들, 신의 힘으로 물질에 또한 권력에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속에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의 신입니다 라고 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이때 이어지는 17,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니는 너의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 너의 혈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한 사실입니다.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그는 믿음에 연약했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성격이 급했던 사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제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내가 나를 이끌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늘 우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에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는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세우리니, 무엇을 세우신다고요?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주 선암교회는 바로 이 땅 문화동에 있는 이 터전 위에 세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믿음을 고백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두 사람 이상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당, 즉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함께 모인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에클레시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 이상 모여서 우리의 가정에서, 목장에서, 또한 각 신도회별로 각 기관과 부서 모여서 두 사람 이상 모여서 개또탄 돈 이야기하면 그것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고, 세상 이야기하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고, 두 사람 이상 모여서 하나님 자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6년에는 주님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성장하여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늘 모이게 힘쓰고 늘 모이며 하나님 자랑, 또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늘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교회당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곳은 교회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은혜 받고 십자가 앞에 고개를 숙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아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우리는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또한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그곳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그곳에 또한 시간이 지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풍요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과는 달리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6년 두 번째 새 주일을 맞이하는 이때, 주연절 첫째 주를 맞이하는 이때 성령님 임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꽃피워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실된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직분자가 되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에 대한 무기를 들고 나아갈 때 어떠한 음부의 세력도 우리는 이기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여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